자,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지난 만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 말씀을 또 잘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14절을 보면은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이 3번의 절기는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을 말합니다. 먼저 무교병 절기를 지키라. 그러니까 무교절은 이제 유월절이라고도 부르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날이에요. 우리나라의 강목절과 같지요. 유월절 다음 날부터 한 주간 무교절로 지킵니다.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또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한 해 수확물을 저장하는 절기로 추수 감사절과 같고 장막절, 또 초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본문 16절을 보면은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맥추절을 지키라 해서 강조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열매를 거둠이라.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 말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하나님이 주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복되고 감격스러운 그런 날입니다. 가나안 땅은 물이 귀하고 건조하고 농사 짓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나마 씨를 뿌릴 때, 또 수확을 거둘 때, 이른 비와 늦은 비, 때에 맞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은 무사히 수확을 거둘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첫 열매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농사를 시작해서 그해 첫 열매를 맺게 되므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절기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인정하며 우리 새로운 찬양 배웠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결심들을 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맥추절을 지키고 맥추절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모든 예배를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8절, 19절을 보면 3번의 절기를 드릴 때에 공통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 규정을 보면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하고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희생의 피와 무교병을 드려야 합니다. 18절을 보면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러니까 예배의 필수 요소는 무엇입니까? 희생의 피입니다. 희생의 피. 그러니까 짐승의 피 없이, 희생의 피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그 무교병, 그러니까 발효되지 않는 그런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누룩은 죄를 상징하지요. 그리스도의 보혈과는 상극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거룩한 피를 드릴 수는 없죠. 두 개 다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신 이유는 죄인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나아갈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은 것을 확신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사함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예배는 드릴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는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절기, 이 복된 예배,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새 덩어리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새 덩어리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덩어리를 말해요. 그래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은 내 삶의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악한 누룩, 악의가 들어있는 누룩을 내버리지 아니하면은 결코 그리스도, 거룩한 새 덩어리신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없고 나도 새 덩어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내 피와 내 살을 먹어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누룩 없는 새 덩어리는 내가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새 덩어리 된 것이 아니라 거룩한 그 새 덩어리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붙어 있으면은 이 누룩이 자연적으로 제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언제나 그리스도가 주시는 살과 피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잔치상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이 잔치상에서 서로 교제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는 성찬식이 있는데 이 생명의 잔치상에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즐거움으로 참여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첫 열매를 드려야 합니다. 첫 열매를 드리라. 맥주 감사 이 절기에 중요한 것은 이 첫 열매인데 이 첫 열매를 얼마나 어떻게 드리라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어요. 19절을 보면은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 그냥 가장 좋은 것 이것을 가져다가 드려라. 이게 전부 규정이에요. 성막의 그 성막 기구들을 보면은 번제단부터 있죠. 번제단 또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금초대, 떡상, 분향단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속죄소 이게 있는데 유일하게 크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번제단 바로 뒤에 있는 물두멍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길이와 높이와 그 무게 이런 거 다 이렇게 정해놨거든요. 그런데 이 물두멍만큼은 크기가 없어요. 규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물두멍은 무엇을 하는 그 역할을 하죠? 그 제사장들이 그 성막에서 일을 할 때에 자기들의 더러움을 씻는 그런 이제 정결케 하는 물이에요. 여인들의 녹거울로 만들었는데 아마도 이 크기가 규정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의 자비와 사랑이 무한하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 앞에 나와 손 씻고 발 씻고 또 몸도 씻고 다 영혼도 씻고 씻으면 다 용서받고 용서해주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일꾼으로 봉사하라 이렇게 보아집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규정도 정해놓지 않으므로 사람마다 제각각 드릴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은 첫 월급을 받게 되죠. 첫 열매지요. 그러니까 첫 열매의 어떤 기준, 그러면 월급 전부구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전부일 수 있죠. 또 아니면 뭐 부분적일 수도 있고, 그 기준은 없다 이 말이에요. 11조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첫 열매는 될 수 없고 11조 외에 내가 하나님께 수확을 얻어서 또 평생 이런 내가 은혜를 받아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때로는 뭐 성도들을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고 이게 다 첫 열매의 어떤 기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첫 열매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저희 가정도 예일교회 시절에는 몇 년 동안 첫 해에 1월 첫 사례비를 몇 년 동안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 여러 가지 사정으로 뭐 지금까지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자유입니다.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첫 열매가 주는 축복을 경험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가. 아마 이때가 우리 두 딸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희 형편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대학에 이제 합격을 한 것입니다. 첫 열매가 주는 축복을 기록한 성경은 잠언 3장 9절 10절에 있어요.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한번 안 해보신 분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첫 열매는 뭐 얼마나 어떻게 드리라는 규정이 없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만큼 하는 것입니다.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만큼 내가 믿음대로 드리는 거예요. 뭐 드리라 하면 약간 이제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분이 있지만 뭐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울은 연보의 원리와 정신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포함해서 우리가 주정헌금, 또 절기헌금, 모든 헌금에는 우리가 정한 대로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즐거움이 없는데 그러면 보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단에 예물을 두고 형제와 사화하고 이런 이제 그 헌금에 대한 이런 규정들은 하나님 앞에 즐겁게 드리라. 이런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께 선물을 드린다고 할 때에 인색한 마음으로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보이면 좋아하겠습니까? 딱 보이는데 막 이렇게 막 웃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고 마지못해 화도 내고 막 이러면서 이러면은 좋은 선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열매란 무엇인가? 18절에서 말씀하는 희생의 이 기름의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희생의 기름. 기름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 어린 양, 희생의 양으로부터 나오는 가장 좋은 기름을 말해요. 제물로부터 오는 기름을 얘기합니다. 어린 양의 기름은 가장 좋은 것을 비유해요.
창세기 45장 18절에 보면은 요셉이 형제들을 초청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들을 이끌어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기름지다. 가장 좋은 거예요. 신명기 32장 14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이 주는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으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다 상징합니다. 레위기 제사 규례를 보면은 희생하는 동물의 기름, 특히 이제 간, 내장, 콩팥에서 나오는 이 지방질은 특별히 제사장에 의해서 하나님께 불태워 드려요. 화제라 그러는데 불태워 드립니다. 왜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가장 기름진 곳, 가장 좋은 부위를 누구만 받으시도록 하나님께만 받으시도록 하나님께만 드리는 그런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과 피는 사람이 먹지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하나님만 받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우리가 먹든지 이러면 하나님 영광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 제물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된 것이어야 한다. 두 가지 면에서 참된 것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도 참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가 드리는 제물도 참이어야 하고, 둘 중에 하나만 거짓돼도 그 거짓된 거다 이 말이에요. 참이 되는 거죠. 참, 거짓, 참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먼저 제물과 관련해서 가인이 드린 제물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땅의 소산이라. 그러니까 이 말 외에는 다른 단서는 없어요. 그냥 땅의 소산이에요. 땅의 소산. 그러니까 첫 열매라는 의미인 가장 좋은 제물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반면에 아벨은 어떤 제물을 드렸습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첫 소사는 첫 열매이고 기름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가장 특별한 부위에 가장 좋은 제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 누구의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네? 누구 예배예요? 당연히 누구 예배겠습니까? 아벨의 예배죠.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까? 당연히 아벨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지 못했다.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사람. 자, 물론 이렇게 이제 다른 제물을 드리는 일은 객관적으로 비교가 되죠. 그냥 가인은 땅의 소산, 아벨은 첫 새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진 것으로 드렸다. 이 분명하게 비교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는 모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지, 정성을 다하고 있는지, 아니면 형식으로 그냥 앉아 있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아벨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니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결정적인 그런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 있어서 무엇이다?
믿음의 차이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면 믿음이 크다 작다가 아니라 믿음은 동일해요. 믿음은 믿는 거지. 물론 그 크고 작음이 그는 서로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그 크기와 뭐 어디 정도가 차이가 있나요? 그 예수 믿는 거지.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나는 제사함 얻었다. 이 믿음은 다 동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처음 믿는 사람이나 오래 믿은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다 뭐예요? 동일해요. 자, 근데 이제 어떠한 그 믿음이냐?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자, 아벨의 제사에는 그 가인이 갖고 있지 못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 자, 믿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믿음, 믿는 대상. 뭘 믿느냐 이 말이에요. 뭘 믿느냐. 그리고 믿는 뭐요? 무엇일까요? 믿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믿고 있느냐. 우리는 이 믿는 대상과 믿는 내용을 우리는 매주마다 뭐예요? 그게 무엇이죠? 신앙 고백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고,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믿는 내용을. 신앙 고백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함께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창세기 가인과 아벨에게 있어서 믿음의 대상은 누구고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알아야죠.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슨 내용일까요? 마귀의 유혹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예요? 창세기 15절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합니다. 뭐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먼 훗날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죠. 메시아 예언인데 여자의 후손이 올 건데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뱀, 사탄이죠. 마귀죠. 뱀의 머리를 그냥 밟을 것이다. 치명타를 입힐 것이다. 그러나 뱀은 사탄이죠. 사탄은 여자의 후손, 메시아의 발 뒤꿈치만 물을 것이다. 그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벨이고. 그리고 이것을 믿지 않는 자는 누구예요? 가인이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영적 이 싸움은 벌어지고 있는 거죠. 복음을 배척하는 이 가인의 후손들과 복음에 서 있는 셈 족속, 아벨이 죽고 셈이 오고, 그죠? 셋이죠. 셋이 대신 주고, 그 다음에 노아까지 계속 믿음의 계보가, 에녹도 승천하지 않습니까? 다 믿음의 계보들이거든.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 가인은 가인의 길로 가는 거, 악한 길로 가고, 그리고 아벨의 길은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임으로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생각을 했겠죠. 와, 메시아를 죽였다. 가룟 유다를 충동했어.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충동해서 백성들을 충동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성공했죠. 그런데 발 뒤꿈치만 무는 그러한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다. 왜요? 왜? 우리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고 승천케 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심으로 진정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을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 여자의 후손을 믿지 못한 그런 예배였고, 아벨은 복음의 약속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예배였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또 그런 예배이어야 한다. 항상 언제나 주님 오실 때까지. 아멘. 그러니까 항상 우리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 그냥 노아 홍수 멸망하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이러한 것들은 어떠한 모임보다 귀하고 축복된 그런 시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절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그 기본 그 정신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와 누룩이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장 좋은 첫 열매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받고 싶어하는 첫 열매는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누구다? 바로 납니다. 나. 그러니까 나를 드리고 있는 시간이 어떻게 드리면 좋겠습니까? 가장 이쁘게, 가장 정성스럽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것. 이렇게 드림으로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또 감사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가정이 달라지고 내 주변의 환경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복을 이제 흘려 보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